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주저하지 말고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믿음과 불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 주저하지 말고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세기입니다. 과학 시대이지요. 그리고 다양한 시대이고 또 급속히 변하는 다변화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도 되는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기는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대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줍니다.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갈등을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그렇고 왜 확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가? 아니면 왜 확실하게 말씀은 좋긴 한데 왠지 100% 믿고 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대답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나는 내세에 대하여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나 안정감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에게 퍼스널리 뭔가 하시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해결한다는 거죠. 또 내세에 대한 생각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지금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죽음까지, 내세까지 내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은 생명이다. 네, 불신자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말씀은 생명이에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의 원리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이, 목사님, 교회니까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은 종교 규칙이 아니라 인간다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자세히 지다 보면
거기는요 종교를 떠나서 정말 인간다움의 모습이 여기에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네. 겸손하게 사는 거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공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부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많은 앞서가는 정말 선한 성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종교를 떠나서 필요한 거예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성경 안에도 있는데 다른 성인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말씀대로 살면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삶이 바르고 삶이 행복한 삶으로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공허함에 대한 해답이에요. 성공과 쾌락이 허무감을 이길 수 있나요? 아마 여기에 인생 지금 80을 넘게 사신 분도 계시는데 이미 다 우리 50, 60을 다 넘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난날에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가졌을 때만 가장 행복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나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주는 용돈 30원 들고 삼립빵 사 먹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없어요? 걱정도 없어.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 뭐만 하면 돼? 공부도 안 해도 돼. 놀면 되는 거야. 점심시간에 공차고 쉬는 시간에 공차고 공부 시간에 자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성적도 우리 때는 수무위안가가 있었지만 요즘엔 성적도 안 나와. 그러니까요 부담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잘 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때가 행복해요.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이 상황이 행복해요. 미안합니다. 돈도 못 벌고 놀지도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은 뭔가 불편해요. 채워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공허감이거든요. 성공과 쾌락이 허무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삶의 방향을 정해주거든요. 또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생각을 드는 거지 사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말씀은 이런 프레셔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려고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어렸을 때 또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래서 복음도 힘이 들어요. 복음도 힘이 들어요. 끝없이 투두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지 말라보다 하라는 말이 훨씬 많아요. 사랑하라. 오늘
즐겁던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성경 안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만 율법화되어서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은 억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짐이 아닌 사랑으로 살게 하는 행복이 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편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가 졌으니 너는 편안하라.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내 죄의 짐은 내가 다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짐 지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지,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예수님에게 올라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지고잉으로 쉽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비신앙인에게 있어서 싫은가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너무 좋은 거죠. 왜? 자기 짐을 예수님이 다 져준다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그걸 하야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짐 캐리 어떻게 알았어요? 좀 써있잖아요. 짐 캐리라고.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짐 캐리. 아마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떴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을 부여받습니다. 그렇죠? 이거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길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데요. 바람이 확 불게 해가지고 여자 치마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쓸데없어가 그런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귀에 뭐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근데 이걸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기도를 다 듣고만. 여기 보니까 뭐 여기도 보니 김 목사님 기도 들어줘야 돼, 권사님 기도 드려야, 전우사님 기도 드려야 되죠. 뭐 오늘 뭐 우리 전우사님 기도하는 거 들어주셔야지. 뭐. 우리 또 이채선 권사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제목이 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All yes. 모든 기도에 yes라고 답변하는 거로 컴퓨터에다가 딱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All yes 하는 바람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반납합니다. 네, 그 영화가 이 영화예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 짐 캐리가요, 그거 말고도 영화를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짐 캐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도 되고 유명해지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넉넉했을 때 그는 내면의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순간까지 들어갔어요. 그 인생을 완전히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돈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뭐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가 찾기 시작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마음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성경은 교회는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때는요 30초에 62억을 번 사람이에요. 몇 초에? 30초에 62억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30초에. 우리 신집사님 친구 잘 알죠? 워낙 좋아하시니까 우리 신집사님이 첫 만남이 우리 미식축구 이거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눈에 선한데요. 이 슈퍼볼 우승을 3번인가 하고 수만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CBS 방송 60 Minute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슈퍼볼을 3번이나 우승하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다야? 왜 아직도 허전하지? 그게 그 말이었어요. 이게 다야? 왜 아직도 나는 허전하지? 그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인가요?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모든 것도 내 안에 어떤 갈망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기독교에 입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 브레이디처럼 우리도 인생의 갈증 앞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환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는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왜? 다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결과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인생을 찾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을 보라. 그러나 약속보다 더 크게는 보시라. 여러분, 하나님 현실을 보라. 여러분, 12 정탐꾼을 뽑아서 오늘 가나안을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라고 하는 보는 사람이 있고, 또 10명의 사람은 네피림 그인족을 바라보면서 우와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가슴에 품은 사람은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네피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저렇게 거인이 되었을까? 우리도 잘 먹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오늘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현실을 봐도 그런 거예요. 현실의 긍정과 부정을 보는 게 아니라 부정까지도 긍정으로 보는 눈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상의 것으로 현실을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보라 그러세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이 더 크고 그 약속대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은 10대 2의 여론이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대 2의 여론이나 숫자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노아 시대 때의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거의 똑같아요. 그때는 숫자가 적은 줄 알죠? 아니요. 저 노아 방주 갔다 왔거든요. 켄터키주에 있는 거. 실제적으로 노아 그대로 가서 그때 숫자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막 몇 배가 되어지잖아요. 그 환산대로 계산대로 이렇게 딱 계산되면 그때 사람이 60억에서 한 70억 쯤 된대요. 근데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머지 사람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1대 70억이에요. 1대 60억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에서 지금 몇 명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200만 명이에요. 오늘 지도자는 몇 명이에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의 누나도 아론도 모세를 향해서 한마디 하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죽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겠네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10대 2라고 하는 현실, 여론, 숫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도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래서 불순종을 해서 40년을 돌았지만 무엇은 있어요? 약속한 땅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빙빙빙빙 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때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생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론자에게 있어서도
말씀은 그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그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그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말씀이 그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정말 길을 잘 가르쳐 주시네요. 정말 확실하게 가르쳐 주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그 내비게이션 나도 좀 쓰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지만 또 영원한 세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말씀의 내비게이션대로 사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필요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열심히 내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면 그 내비게이션으로 따라서 멋진 삶을 살아들여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인생의 삶을 바라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냐, 나도 너를 닮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나에게 달라고 할 때 큐티책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대 2의 여론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더 크게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하면서 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급해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베풀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여러분, 이 복된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자랑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 이런 중보기도,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일주일 내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자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화요일 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보통 드리는데 이제 이번 주간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18일까지 그래서 금요일까지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고요. 18일 주간에는 밤에 드리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 새벽에 오늘 성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이렇게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는 이번 한 주간은 대면을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주위에 많은 분들을 모셔서 특별 새벽 예배니까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말씀을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순절과 4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금요일 예배를 새벽에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교인은 물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는 한 주간이 되셔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LA 큐티 나눔방 오픈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장소가 잘 확정이 되어져서 오후 3시에 모여서 커피타임하고 3시 반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해주셔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요 주성대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중반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우리가 초급반과 중급반을 또 모집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 주성대학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에 우리가 교회를 빌려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치고 나서 또 우리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또 여유 있게 시간 보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주성대학에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와서 오후에 우리가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지 않아도 그 재정 가지고 좀 많이 커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몇몇 분들이 주성대학을 통해서 등록비 내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따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렌트비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400불 정도야 이렇게 제가 채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지 말고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우면 또 빌려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또 주성대학이 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지혜 양 우리 딸 결혼식에 도움 주셔서 교회와 교우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전사님 한 말씀 하셔야죠. 딱 한 말씀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식사 때에 주신 그걸 가지고 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으면 좀 좋겠고요. 남으면 또 우리 새벽찌개들 또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성경 읽기 우리 식사 후에 있고요. 또 특선과 또 식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귀한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는 길이 교통 체증이 심해서도 예배 시간이 늦지 않게 또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나를 생각하고 연락해 준 친구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과 여러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복된 딸을 축복합니다. 순종할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소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 감사 제목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편하고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귀한 만남 속에 위로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린 복된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낌없이 우리 큐티 사역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석구석에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도 없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눈물의 찬양을 삶과 함께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사모님 하나님 앞에 깨알 같은 감사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혜선 집사님은 참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새벽 교인 나오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더 열정적으로 큰 은혜 받아 누리는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딸이 기도하는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제목들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염려는 날려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감사를 아버지는 늘 삶 가운데 생각해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졌습니다. 주님, 더 열매 맺는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환 목사님 삶과 운전대와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사랑하는 허한나 권사님 늘 신앙의 모범된 어머니로서 신실한 어머니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감사한금을 미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복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 한 분 한 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리신 목적대로 살아야만 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역사, 충만 매주 함께 하시니 오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들과 오늘 미처 건강상이나 이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